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희들은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저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악을 밝히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다 내 주의 종입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내 주께서 이 종들에게 너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기에 저희가 나이든 아버지와 그 노년에 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종들에게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보도록 내게 데리고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종들에게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정 곧 저희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가서 양식을 좀 더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다만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가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게서 떠났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분명히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간다고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 아이가 없는 것을 보실 때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종 곧 저희 아버지를 흰머리로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저희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저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의 지시하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집트의 총리 그 요셉의 은잔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이집트 성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어제 말씀이 끝이 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은 베냐민만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다른 형제들은 집으로 가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베냐민을 위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내 주께 주의 종이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베냐민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하죠. 다른 형제들까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에 유다는 자기 생명을 걸고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평생을 고통받을지도 모르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중보자로 요셉 앞에 선 것이죠. 음, 세상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둔다면 분명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가는 자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방법도 알고 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하면 됩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죠.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모른 척을 해도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 유다를 비롯한 다른 9명의 형들은 요셉 때처럼 베냐민을 버리고 그곳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 수 있었겠죠. 18절에서처럼 굳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 앞에 선 유다는 그 형제들 중에서 첫째가 아니었어요. 둘째도 아니고 넷째의 위치입니다. 나선 다음에 그 형들이 먼저 나서서 동생의 생명을 위해, 안위를 위해 힘써야겠죠. 하지만 다른 형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겁에 질려 있거나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베냐민을 그렇게 만약에 베냐민을 집에 두고 이집트에 두고 자신들만 집으로 돌아가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아버지 야곱은 진노하였을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죽음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과 고통이 함께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어렸을 때 돌아가신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시에는 주변에 저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아무도 음, 많이 저희 어머니랑 저희 가족만 교회를 다녔고 다른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이제 지금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만 안타깝게 먼저 돌아가신 삼촌은 그분께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삼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신 것이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이 좀 한쪽 가슴이 좀 먹먹한 느낌이 있어요. 안타깝다, 아쉽다. 음,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한 채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은 비록 우리들은 주님 곁에는 가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이전에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먹먹함이 아쉬움이 계속 우리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고 남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주님 곁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속하심을 알고 우리들은 그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상대방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나는 다른 중보자를 통해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상대를 보면은 마음이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 도구로 쓰임 받도록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중보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까지 내게서 데려갔다가 혹시라도 그가 해를 입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가 주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저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저희 아버지의 목숨이 이 아이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보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가 해를 입는다면 나를 죽음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자식들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이 있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가 낳은 아들은 이제 베냐민 뿐입니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 자신의 그 소망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아마 너무나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금방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죽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야곱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자녀들을 이집트로 보내면서 4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은 내 동생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라.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심정으로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럼에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삶, 시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보내는 내내 힘들었을 거예요. 걱정하고, 내가 대신 갈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마음과도 같은, 이보다 더 크고 고통스럽고 괴로움과 함께 그 희생 정신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된 인류를 위해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또는 그보다도 더한 아픔과 고통을 그것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참고 그런데 견디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받게 된 구원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죠.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높여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행하신 그 결단과 희생과 사랑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결단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된 결단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의 보답함을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종으로 여기 남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베냐민을 향한 자기 희생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결이 되죠.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한 이 발언은 결국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 그리고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던 온 가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후손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할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은 자기 생명과 유익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온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 또한 높임을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친히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온 인류를 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 땅은 점점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다들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우리들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점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중보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